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권유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꾸지람을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는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그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곧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겁니다. 잘 살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에서처럼 세상 물든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의 맏아들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에서가 복을 물려받고 싶어 했지만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회개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캄캄한 곳이나 회오리 바람 앞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는 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 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들을 거부했을 때에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 라는 말을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장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 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천막에서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죄 벗는 일을 위해 짐승들의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지만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십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주의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니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지니고 있고 모든 면에서 바른 몸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양떼의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이 권유의 말씀을 참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모두와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것을 오롯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는 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견딤이 완전한 효력을 떨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떤 것에서도 모자람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낮은 형제자매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풀은 마르게 하니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 또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말라 시들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들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에게서요. 아버지께서는 천재들처럼 자리를 바꾸며 운동하는 일도 또는 천체 운동에 따라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노여워하는 것에 또 더디게 하십시오. 사람의 노여함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오를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을 쓸데없습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곧 부모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은 것입니다. 2장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회당 안으로 금반지를 낀 사람이 빛나고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빛나는 옷을 차려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든지 저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판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을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눌러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성경을 따라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율법 어긴 사람으로 들추어낼 것입니다. 누군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헛디딘다면 그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긴 책임을 져야 합니까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통하여 장차 심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을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시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행함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 파는 여자 라합도 행함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찰병들을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말입니다. 몸은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 3장.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많이 헛되디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헛디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말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면 우리는 말들의 온몸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배들을 보십시오. 배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간다고 해도 배들은 아주 작은 키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는 키잡이의 마음 먹은 곳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쭐댑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아주 큰 숲을 불태워버립니다. 혀도 불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혀는 불의의 종합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지옥불에 불타버립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짐승과 바다 생물은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으며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마구 날뛰는 악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도구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혀로 우리는 주님 곧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아나게 하지 않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지요.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솟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좋은 행실로
자기의 행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하는 행함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디쓴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는 곳, 거기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하지 않고 속여 꾸밈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4장. 여러분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어디에서 오며 전투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 곧 여러분 몸의 여러 부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이기적 욕망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지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샘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투하며 전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서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데 마구 쓰려고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 맺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이 시샘하실 정도로 몹시 그리워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흥겨움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를 헐뜯는 거나 자기의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그대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정해 주신 분과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심판하는 그대는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곧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런 저런 도시로 갈 겁니다. 거기서 1년을 지내며 돈벌이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연기, 곧 잠깐 보이다가 얼마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허풍을 떨며 뽐냅니다. 그러한 온갖 뽐냄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5장. 이제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울부짖으며 우십시오.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괴로움을 생각해서요. 여러분은 재산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도 좀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금과 은의 녹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또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어 거두어들인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주지 않고 빼돌린 품값이 외쳐댑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전능하신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했으며 흥청망청했습니다. 살육의 날을 앞두고도 마음껏 여러분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서 버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낸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 있다고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서도요. 여러분은 예, 할 일이면 예 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일이면 아니요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좋은가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가요?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가까이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여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겪고 느끼는 것이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도 비를 내려 주었고 땅이 그 열매를 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속아 헤매며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아 길 잃고 헤매는 데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은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존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기뻐 뜁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 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꼼꼼히 찾아보고 꼼꼼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내릴 은혜에 대한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어느 때에 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그들이 섬긴 그 일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에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전에 몰랐을 때 품었던 욕망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몸 붙여 사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처신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헛된 행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리 된 것은 썩어 없어질 것, 곧 은이나 금을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피, 곧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알려져 계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시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끊임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부터 된 일입니다. 곧 살아있고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풀과 같고 생명체의 온갖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온갖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가난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제사장 일을 맡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만한 영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둔다. 골라 뽑은 귀한 주춧돌을.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돌이 귀중합니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 돌입니다. 또 그분은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는 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혀 비틀거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리며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다른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쁜 일 한다고 여러분을 흔들다고 또 여러분의 반듯한 행동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펴보고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온갖 제도를 인정하십시오. 최고 통치자인 임금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또 임금이 보낸 총독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총독들을 보낸 것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분별 없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한 일 덮어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임금을 존중하십시오. 집종 여러분, 매우 두려워하며 주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니까요. 곧 누군가가 불의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양심의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견뎌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며 따라 그릴 밑그림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발자국을 밟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 입에서는 속임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먹어도 맞받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같이 속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3장.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몇몇 남편들이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내들이 자기들의 행실을 통해서 말이 없이도 그 남편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순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실을 그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장은 머리 닦기나 금붙이 달기나 옷을 차려 입는 따위의 거치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치장하십시오. 썩지 않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치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치장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 남편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님이라 불렀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며 어떤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며 아내와 함께 사십시오.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함께 물려받을 사람으로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으며 공감하며 우애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를 낮추십시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을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혀를 삼가 나쁜 말을 멈추어라. 입술로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악은 피에 비껴가고 좋은 일을 해라.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뒤따라가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한테로 주님에게는 그들의 매달리는 기도로 향하며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계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없애주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마련하던 날들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을 때의 말입니다. 그 배로 들어가 물을 통해 안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겨우 몇 명뿐입니다. 곧 8명이었습니다. 그 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력자들과 세력자들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의 고난을 겪는 사람은 죄를 끊었으며 육신을 지니고 사는 남은 시간 동안 더는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쓴 시간은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멋대로 놀아나고 욕망을 채우고 포도주에 취하고 흥청망청 놀고 술판을 벌이고 역겹게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똑같이 방탕한 생활로 함께 달려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께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곧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사시듯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슬기롭게 생각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낯선 손님 대접을 잘하십시오. 투덜대지 말고요. 저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좋은 살림지기로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십시오. 누군가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힘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생겨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 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자나 참경꾼으로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해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한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불경건한 죄인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들의 영혼을 맡겨 드리십시오. 5장. 여러분 가운데 장로이신 분들에게 권유합니다. 나도 같은 장로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여러 고난의 증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돌볼 때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부끄러운 이득을 쫓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하십시오. 또 돌보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마구 위세를 부리지 말고 양떼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두머리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 여러분, 장로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띠로 잡아매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마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발자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켜버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맞서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고난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토대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실로아노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형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몇 말씀 적어 보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힘써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서 있으십시오. 바빌론에 있는 함께 선택받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시므온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종이요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똑같은 소중한 믿음을 자기의 몫으로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써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요. 자신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하고 매우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세상에서의 썩음과 물피에 달아난 뒤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의 탁월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일에 비효율적이지 않고 열매가 없지도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에 먼 것이나 다름없어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오히려 힘써 노력하여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헛디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공급될 테이니까요. 따라서 나는 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며 또 그 받은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 육신에 거처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육신의 거처를 벗어버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나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애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리는 것은 영리하게 꾸민 신화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말이지요.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날이 환히 밝아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곧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몰래 끄덕드릴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기들을 사들인 주인님을 부인하면서 곧 닥칠 파멸들을 자기들에게 불러들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멋대로 놀아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등쳐먹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오래전에 정해진 심판이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천사들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컴컴한 지하세계의 사슬로 타르타로스에 가두셔서 심판 때까지 갇혀서 지키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세상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가 나게 하셨을 때 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재난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불경건하게 살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멋대로 놀아나는 생활의 모습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롯을요. 그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동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벌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지키실 방법을 말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뒤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를 깔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고 제멋대로 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거슬러 주님 앞에서 모독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고 본능적인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그 짐승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한 일의 대가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들은 화난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점들이요 흠집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속에는 쾌락에 푹 빠져서 흥청댑니다. 이들의 눈은 계속 바람 피울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혹에 미끼를 던집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곧는 길을 내버려두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멍에 매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 예언자의 정신 나간 짓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입니다. 이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빈 말을 부풀려서 떠들어댑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멋대로 놀아나는 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피해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 사람은 이 이긴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고 거기에 다시 엮여들여서 패배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니까요. 그들이 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서도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요.
이는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으로 되돌아간 거다. 또한 돼지는 목욕을 하고 나서 진흙탕에 뒹군다. 3장.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이 편지들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계명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구원자이신 분의 계명에 대한 기억을요. 먼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마구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소? 그 사이에 조상들은 잠들어 버렸소. 모든 것은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부러 이것을 못 본 채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이 물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때 서 있던 세상은 물로 홍수가 났을 때 멸망했습니다. 한편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에 타 버릴 때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천체들은 불타서 파괴될 것입니다. 땅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 없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이 불부터 파괴될 것이고 천체들이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흠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있읍시다. 우리 주님의 참으심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써 보내듯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모든 편지들에서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 그 편지들에서 그렇게 써 보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 어려운 것들을 잘못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들의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빗나간 길로 함께 끌려가서 저마다 든든히 서 있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빕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